사랑하면 자꾸 좋은 쪽으로 고쳐주고 싶어집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다 그렇죠. 아이들에게 만약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뭐 그냥 놔둔다고 해서 뭐 그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잘못된 습관으로 보이는 것들을 어떻게든 바로 잡아주려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했던 지난 삶의 모습을 아마 아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좋은 습관을 들이고 싶고 이왕이면 바른 태도를 그 삶의 습관으로 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 더하시죠. 그 사랑의 정도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찬란하게 칭찬받는 부모님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견줄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바르게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고치길 바랐어요. 잘못된 거 고치는 거. 그래서 작년 가을 우리 분해일방 기도할 때 부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용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면 맨날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늘어나고 뭐 재정이 늘어나고 뭔가 그 세속적인 가치관이잖아요. 바벨론 문화 커지고 거대해지고 화려해지고 이게 부흥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잘못된 거를 좋은 것으로 무너진 거를 다시 온전하게 회복해 가는 게 부흥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막 갖고 계신 마음이 그거예요. 부흥.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지셨던 마음도 사실 부흥과 같은 마음이죠. 잘못된 거가 바르게 그리고 틀린 것이 옳게 그리고 무너진 약해진 것들이 약하지 않게 하는 그 부모님의 사랑과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간절한 마음을 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때 2주차 함께 했는데요. 함께 복습하는 마음으로 자 성경의 4가지 핵심 주제 다 기억하시죠? 정리하셨죠? 자 시작. 예, 자 지금 보니까 누가 창조에 막 따라가지고 창조 이렇게 파도처럼 가시면 안 돼요. 동시에 하세요. 동시에. 다시 시작. 네, 성경의 4가지 주제. 구약은 창조와 타락 그리고 신약은 구원과 재림. 이 4가지 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거시적인 그 관점으로 보면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 좋다 했습니다. 자, 창조는 관계의 뭐죠? 예, 관계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 친밀한 관계를 꿈꾸셨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에 보았던 타락은 그 친밀한 관계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안타깝게도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2주 후가 되겠는데요. 2주 후에 볼 구원은 그 깨어졌던 관계가 어떻게 돼요? 회복.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회복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대는 그 회복된 관계를 뭐하는? 예, 증명하는 시대. 이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2주차 우리가 보았는데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거. 그게 제일 위험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죄하면 자꾸 잘못된 해석들을 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과거에 사형리 그 전도지나 아니면 뭐 다른 종류든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예전에 저도 그렇게 배웠던 것 같고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옳다 아니다를 말하기 전에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뭘 말하고자 하냐면 자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려면 항상 전제 조건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당신은 그냥 살아도 괜찮으신데 천국 가면 더 좋지 않겠어요가 아니죠. 우리가 전하는 구원은 뭡니까? 이대로 있으면 당신 큰일 나요. 이대로 있으면 당신은 진짜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이라고 말해요. 근데 전도 대상자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얘기 듣고 맞아요 난 죄인입니다 막 울면서 자신의 어떤 지난 삶에 대해서 동감하고 막 그렇게 괴로워하면 복음 전하기 정말 쉬워요. 근데 전도해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을 한번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는 죄인이다로 말하는 순간 마음을 탁 닫아요. 왜냐하면 법률적인 문제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떤 잘못된 노력들을 했냐면 왜 빨래하면 그 짜잖아요. 물 탈수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이제 세탁기나 뭐 그런 걸로 하긴 하지만 만약에 수건을 짠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물을 한 방울이라도 더 없애려고 막 쥐어짜면서
진짜 수근이 찢어지기 직전까지 짜는 그 느낌처럼 상대방에게 너 죄인이야 이걸 막 알려주기 위해서 쥐어짜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예화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하는데 당신이 천사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지만 하루에 딱 3번만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당신이 1년 동안 365일 또 여러분의 수명이 아주 장수하셔서 백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죄가 하루에 3개씩만 지켜도 얼마나 시커멓겠습니까? 당신은 죄인. 이렇게 접근했는데요. 사실 올바른 접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설득될 것도 아니고 성경은 그냥 선포예요. 선포. 근데 그 죄인,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야, 너 마음속으로 누구 미워했지? 그러면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번 주에 보았잖아요. 죄가 뭡니까? 누구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죄예요? 예, 그게 죄예요. 딴 거 없어요. 맨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죄 이렇게 할 때 막 도덕적으로 아니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어떤 그 죄로 이게 축소해서 보니까 우리도 때로는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정말 법 없이도 살만한 너무나도 선한 사람이 있는데 그냥 예수님 안 믿고 세상 떠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신학에 의하면 그분은 지옥 갔어요. 불편합니다. 아니 악인들도 저렇게 잘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착하게 살던 사람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정말 법 없이 살면서 천사처럼 살던 사람이 지옥 갔다고? 불편해요. 왜 불편해집니까? 자꾸 우리조차도 예수님 믿는 사람조차도 그 죄를 법률적인 아니면 도덕적인 뭔가가 죄라고 자꾸 축소해서 좁게 보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죄는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출발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그냥 죄인이에요. 물론 이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이 듣고 아우 제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막 회개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무조건. 그러다 보니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예전에 보았던 말씀 보면 그래서 복음이 촌스러워요. 복음이 매력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그럴싸한 철학적으로 아니면 엄청나게 획기적인 논리적으로 막 해서 우와 진짜 이거네 이게 아니라 너무 매력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장도 말해요. 얼마나 매력이 없습니까? 너 죄인 시작하면서 갑자기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대요. 비참하게 죽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진짜 심각한 죄인데 그 죄에서부터 시작되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증상들이에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죽이거나 누구에게 해를 해코지를 하든 아니면 속으로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한 삶을 살았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인간이 뭘 노력하든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게 가는 죄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축소하는 습관들을 빨리 버리고 죄의 본질적인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상태가 이미 죄이고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원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예 끊어진 상태로 태어나는 모든 존재가 사람이 죄인이에요. 아무리 갓난아기가 귀여워도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는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원죄가 원동력이 되어서 학습세례 교육받으신 분은 다 아시죠? 이 원죄가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짓는 죄를 뭐라고 말하냐면 자범죄라고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범하는 죄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근데 이 자범죄의 방향이 뭐냐면 다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가요. 어쩌다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죄가 있다? 아니 천만에 그런 죄는 없어요. 이 원죄는 항상 그 방향이 하나님의 마음이 만약에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앞으로 가라 그러면 반대로 뒤로 가고 이게 죄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고 그 원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동력이 돼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한들 아무리 선한 일을 한들 사실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까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렸죠. 부모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자꾸 고쳐주고 싶어요. 좋게
잘못된 습관들이 있으면 고쳐주고 싶고 약한 게 있으면 약하지 않게 만들고 싶고 그게 부모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이 망가져 있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방관하신 다음에 망하든 말든 뭐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 이유가 이 죄로 완전히 오염된 세상조차도 긍휼하게 사랑하시면서 바로 회복, 바로 부흥, 바로 고쳐주시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이 죄의 증상들을 계속해서 인류 역사가 가득 채우면서 오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번 우리가 타락 파트에서 제가 결론부에 말씀드렸죠. 결국 구약 성경, 창조와 타락 이 두 가지 주제가 있는 구약 성경의 결론이 두 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면 모르겠습니다. 죄로 오염된 사람에게는 결국 뭐가 없어요? 아무리 뭘 해도 소망이 없다. 그게 구약 성경 말라기서로 선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꼴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다양한 훈련과 교육과 때로는 징계와 용서와 구원을 베푸셨지만 결국 말라기서가 어떻게 끝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적이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야단맞고 끝나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삶을 살지 못하고 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그 선지자 말라크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야단치신 다음에 어떤 징계를 내리셨다고 했습니까? 400년간 침묵.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죄가 심각했어요. 하물며 다른 민족들이야. 그러니까 결국 구약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에 오염된 인간의 역사는 해결되지 않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그게 결론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뭐가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로 하셨는데 마귀가 진짜 치열한 방해를 하거든요. 너무나도 치열한 방해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 유다 지파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도록 준비하시는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 원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주기도문의 주제와 연결돼서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주기도문의 핵심이잖아요. 어떤 죄의 증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내가 꿈꾸는 나라는 이거야. 내가 너희들을 나라를 만들고 너희들을 통해서 민족이 복을 받게 하고 싶어. 하나님께서는 이미 낱낱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400년의 침묵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 유대인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혔어요. 스스로 가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세속적인 마치 이방 나라처럼 우리도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힘이 있어서 다른 나라들 정복하고 땅 넓어지고 우리 다 괜찮은 집 한 채씩 얻고 세속적인 관점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될 사람들이. 심각한 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 나를 왕으로 생각하는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퍼져서 이 세상을 나의 마음을 대신하여 정복하며 잘 다스려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꿈은 창세기 1장부터 이미 시작됐는데 죄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망가뜨렸지만 하나님은 꿈이 있으셨어요. 나는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 나의 나라를 만들 거야.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에 하나님의 그 꿈이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되고 있었습니까? 짓밟히고 있었어요. 가짜 하나님의 나라, 가짜 메시아, 자신들의 배가 부르고 등 따신 그런 인생을 꿈꾸면서 하나님을 왜곡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출발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사랑은 고쳐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꿈이 천국 보내기, 죄인들을 천국 보내기 프로젝트, 이렇게 하나님의 꿈이 만약에 설정되었다면 간단해요. 그냥 어떤 조건 주고 되면 그냥 뭐 인격적인 관계고 뭐고 뭐 이 세상에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다 그냥 천국 인원 채워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마음은 천국의 인원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죄로 오염된 인간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다음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인류에게 필요하구나,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신약 시대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이유는 바로 망가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다시 실현시키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세워주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따라해라, 아빠 아버지 이렇게 시작되면서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고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가짜 하나님 나라, 가짜 메시아, 온갖 세속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그 가짜 신학,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도 말씀이 있고, 그러면서도 성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선민, 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꿈꿨던 그 정말 타락한 백성들에게 아니야, 내가 정말 꿈꾼 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알려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 꿈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기도문 우리가 함께 이따가도 고백하겠지만 고백하실 때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주기도문 볼 때마다 두 가지 오해를 피해야 되겠죠. 우리가 예전에 했지만 복습 삼아서 예배 마칠 때 하는 거구나. 아니요.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그냥 샘플로 알려주신 거구나. 절대 아니에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중요한 하나님의 꿈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려주시는 것이 주기도문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그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있을 때 가장 좋습니까? 친밀한 관계.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관계 너무 친밀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알려주셨어요. 그게 진짜 관계다. 그리고 그 관계를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좀 시간이 좀 몇 주 지나긴 했지만 이전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탕자 비유를 반 정도 보고, 그래서 그 탕자가 막 괴로워하고 있는 그 장면까지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고쳐주길 원하시는 것인데, 그 죄로 인하여 망가진 상태가 뭔가 봤더니 탕자, 부자인 아버지에게서 스스로 떠나 끊어져서 이 관계가 끊어지니 결국은 다 돈 날리고 가난한 비참한 그런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의 죄의 역사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끊어짐. 무한하신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에게서 죄인들이 끊어지니 하나님이 주실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다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사회가 왜 고통입니까? 왜 우리에게 절망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늘 부족함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어서 그러면 죄를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 그 구원과 영생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구원하고 영생하면 마치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악한 마귀가 기가 막히게 우리의 생각을 아주 좁게 이렇게 해놔요. 구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성경에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합니다. 글자 하나도 보일까 말까 이렇게 보는 사람 없죠, 그죠? 우리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성경을 보면서 구원이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전체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구원과 영생이 뭐냐면 이렇게 보고 있어요. 딴 건 보지 않아요. 너무나도 좁게,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의 은혜를 줄여가지고 이게 마치 구원과 그 영생의 의미처럼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구원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 가는 거. 특히 영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뭐라고 딱 해석하세요? 영생 뭡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예, 그게 우리 안에 아주 굳게 스며들어 있는 악한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말은 맞지만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영생은 사실 그렇게 좁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좁혀놨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게 살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전라남도 한정식 유명하잖아요. 막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개수가 세기 힘들 정도로 한 상에 막 나오는데 과거에 우리가 잘못된 구원관, 천국 가는 거요,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거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한정식 한 상을 대접받는데 공깃밥만 먹는 거예요. 공깃밥만. 아, 이게 한정식이구나. 누가 옆에서 그러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드셔보시고 이것도 먹어봐야지, 이게 진짜 맛있는 건데 공깃밥만 먹으면서 그걸 한정식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좁은 시각처럼 우리가 구원, 영생하면 천국 가는 거요, 영원히 사는 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생각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에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짧게 표현할 때 우리가 만약에 죽어있는 상태,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상태라고 먼저 설명하면 그 반대대로 구원이 뭐냐면 생명으로 나와요. 생명. 자,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6장 4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영생을 가졌나니.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 생각한다면 이제는 그 살아있는 존재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 같은 그런 영생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된 영생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끝이 없이 시간이 길게 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솔직히 생각하셨죠, 그죠? 한글 성경에 번역된 영생은 그런 의미로 오해하기 좋은데 영생은, 자, 화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영생이라는 단어가 오는 세대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는, 다가오는 어떤 세대, 어떤 세계, 이런 그 의미가 있어요. 영생,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의 의미와 완전 다르죠. 시간이 길게 가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고 있냐면 뭔가 와요. 근데 이게 어떤 그 유대인들의 그 신학관이 담겨 있는 단어인데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 그 세대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말에 하나님의 세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뭔가가 온다고 생각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좁게 생각했지만 우리는 성경을 아까 제가 풀어 설명드렸지만 다 아시잖아요. 이 세상은 어떤 세계냐면 창세기 1, 2장까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원래 꿈꾸셨던 세계였지만 창세기 3장부터 어떤 세계가 되냐면 하나님과 끊어진 세계가 돼요. 하나님의 통치, 그 안에 있는 세계가 아니라 여기서 스스로 벗어나 버린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세계, 그래서 죽음, 고통, 절망, 이게 그냥 계속해서 지속되어 오고 있는 그런 세상이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근데 영생은 종말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이 완성되는데 그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영생이에요. 그게 나중에 완성되면 우리가 어디에서 산다고 믿고 있습니까? 천국. 그리고 그 영생 안에 그 영생이라는 원래 의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는 삶 가운데 죽음도 사라지고 아픔도 사라지고 질병도 없어지는 그 완전한 세상이 되면 우리의 시간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늘어나겠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길게 영원토록이라는 의미가 거기서 파생되는 거예요. 결국 구원하면 천국 갑니다. 영원히 삽니다. 이거는 나중에 보너스로 오는 거고,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 딱 새겨야 될 개념이 뭡니까? 영생은, 자, 화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탕자 비유예요. 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거라 그랬죠. 그 비유가 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삶을 스스로 끊고 나왔더니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들이 사라지면서 절망, 고통이 삶에 가득했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상태를 이해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니면 어떻게든 상대방을 죄인으로 설득시키기 위해서 당신 하루에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면 평생토록 살면 이렇게 쥐어짜는 게 아니라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지 않는 피조물인데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관계가 죄라고 했어요. 이게 죄의 모습이라면 반대로 구원받는다, 영생을 받는다는 뭐가 되냐면, 탕자 비유에서 그 끊어졌던 이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다시 안겨 아버지가 그 자격을 전혀 없애지 않고 네가 무슨 나에게 종이냐, 네가 무슨 나에게 노예처럼이냐, 너는 여전히 나의 아들이다. 잔치상을 열면서 그 관계를, 그 좋은 것들을 다 누리게 되는 거, 그게 탕자 비유의 의미였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 영생이 뭐냐면요, 천국 가는 거, 그게 아니면 영원히 사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 아들이 누렸던 기쁨이 뭡니까? 그 아들은 아버지와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서 아버지에게서 누렸던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 있는 것이 최고의 사랑, 최고의 보상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그죠? 만약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이 탕자 비유로 축소해서 해석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기쁨, 배부르게 음식 먹는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는 상관없고요. 제가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예전에는 막 굶었는데, 예전에는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잘 못 먹었는데 이제는 배부르게 등 따시게 살고 있는 게 이게 진짜 행복이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배은 망덕이에요. 배은 망덕. 아니면 제가 예전에는 밖에서 잠도 참 뜨시게 잠 못 자고 비 오면 비 맞고 냄새나고 막 그냥 그렇게 몸이 아플 정도로 안 좋은 환경에 자랐는데, 아버지 집에 왔더니 따뜻한 침구에 따뜻한 방에 잘 살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등이 따세요. 춥지도 않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이 아들이 누리는 것은 끊어졌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어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마음껏 공급받고 그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그게 전체적인 회복의 의미인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리고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걸 다 통합하여 누구의 통치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원래는 우리가 끊어졌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다시 들어와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영생이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을, 구원을 어디에 간다, 아니면 안 죽고 오래 산다, 시간을 그렇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관계입니다, 관계. 구원도 관계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서 그분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삶. 결국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에서 왜 지금 구원을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잖아요. 그 나라가 바로 이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 죄는, 이 세상이 죄로 가득했다는 것은 이 세상은 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 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싹 들어가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이제는 비록 완성될 그 날이 다가오겠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사람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사람답게 말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답게 우리가 선택을 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몇 주 후에 볼 재림, 뭐의 증명이라고 했습니까? 관계의 증명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0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내용이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는 것이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어 모든 열방이 그 후손,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네가 나중에 너를 통해 나올 민족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했을 때 그 복이 바로 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저렇게 좋은 거구나. 하나님의 통치에서 끊어져 있는 내 삶이 사실은 저주였구나. 사실은 죄였구나. 이걸 깨달아 알도록 하시려는 것.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이게 완성되지만 그게 하나님의 꿈이셨잖아요. 그 꿈은 그저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저 멀리 중동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갖고 계시면서 네가 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고 만들어 가라. 내가 창조 때부터 꿨던 그 꿈을 너의 삶을 통해 나는 이뤄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요.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부대끼며 삽니다. 먹고 또 살아가고 나중에 또 돌아와서 하루의 피곤을 씻고 또 쉬고 이게 우리 일상이 반복되는 가정인데 이제는 그 가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과 함께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아는 사람은 그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영생을 누린 사람답게 누구의 통치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이 바로 그 가정이 되길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가족들이 있으면 정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며 그 가족이 빨리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우리 가족이 그냥 혈연의 가족이 아니라 같이 한 공간에 사는 그런 의미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같이 살아가고 그 같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오셨던 그래서 직장과 또 사업장의 어떤 사명의 자리에 계셨던 분들 얼마나 피곤합니까? 뭐 늘 내가 원하는 일들만 있나요? 뭐 우리 그 통장에 돈이 꽂힌다 할지라도 사실 힘들고 관계 힘들고 때로는 피곤한데 가서 일해야 되고 근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일하는 곳에 많은 일들이 있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을 마주하고 때로는 내가 참 억울한 지경을 마치 요셉이 그런 일을 당했던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명의 현장이다. 이걸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계시는 구원관이 더 입체적으로 더 자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구원,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입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 영생,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 세상이 완전히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겠지만 지금 이미 그 날을 꿈꾸며 그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을 통해 증명하고 또 배워가고 또 증명하고 배워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다른 사람에게 마치 내 삶이 전도지가 되어서 그 복된 삶으로 초청하는 거 보십시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삶 안에 살아가니 너무 좋아요. 이게 전도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 믿고 뭐 복 받읍시다. 맞는 말이지만 이건 부수적인 거고 진짜 우리가 나중에 전해야 될 뭐 순서는 좀 바뀌더라도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자녀가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데 어수속히 저처럼 예수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세상 가운데 그 진짜 영생의 삶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답게 바른 구원관, 영생의 진짜 의미를 잘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아니면 우리가 생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답게 우리가 가정에서든 직장과 사업장에서든 우리가 이 교회에서든 아니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디서든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답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끊임없이 훈련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장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